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러 왔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즉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같이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 성도님들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항상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아니,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저녁 때 행복코스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며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이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나간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보다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고 알고 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더욱더 어떻게 한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또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르칩니다. 또한 그곳에 가서 많은 악기 들린 사람,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일 모든 일을 감당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가지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면 아데미 여상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들, 특별히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합사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 바울 때문에 자신이 일하는 것들이 점점 일하는 업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내포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신의 생각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 교회가 믿음이 자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랑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가 섬겼던 모든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냥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지치지 않고 항상 자신이 나아갔던 교회, 자신이 섬겼던 교회,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자기가 선교여행에서 전도여행에서 나갔던 교회를 위해서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그 교회들이 거짓된 교훈과 많은 이단들의 유혹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거나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책망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옥중서신의 한 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힘듭니까? 사도 바울이 힘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모습이 더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처지가 더 급한데 자신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혹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자이고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입장보다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그것은 오직 직분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습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 청년들은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떠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문제점을 직접 그걸 해결하려고 들어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다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놓고 간절히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이웃이 힘들고 주변에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어렵다고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문제점을 바라보지 마시고 감싸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을 알수록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음이 성숙한 자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자로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을 18절 말씀 우리의 눈을 밝혀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망의 중심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또 마음이 어두웠던 사람이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전에 계속 이전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부터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자녀들이 올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신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히신 능력,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19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 크신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통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1장의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창조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분만 의지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단순한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님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존댔던 교회, 또 자기가 설립했던 교회들 놓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항상 그 교회가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 믿음이 아는 만큼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는 믿음만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이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 많이 힘든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아는 만큼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말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앞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머리 대신, 아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